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로 인하여 세상이 온통 헝클어지고 엉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입니다. 속죄, 구속 혹은 대속, 속죄입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 죄를 속하는 것은, 죄를 없애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속죄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는 수단,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속죄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회개가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 가운데서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정작 성도들은 회개하지 않고 대충 믿음만을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나 매주일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죄사함의 체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찾을 수 있는 위대한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한번 회심할 때 회개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주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것이 회개인 것이죠. 회개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 기도를 포함하지만 근본적으로 회개의 정신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을, 발걸음을 주께로 돌이켜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와 회개의 문제는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하여 저는 3번에 걸쳐서 회개하는 성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이 3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회개의 의미에서 회개와 속죄는 다르다. 그리고 회개 기도는 회개 속에 포함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시니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3번째 시간은 그렇게 회개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열매, 회개의 열매, 회개하게 되면 어떠한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맺혀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회개의 열매, 첫째는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2007년에 개봉해서 혹시 보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여주인공 신의 역을 소화한 배우 전도연에게 제60회 칸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안겨준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저도 전에 한 번 보고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봤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와 용서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젊은 부인 신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무슨 일로는지 모르겠는데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 준이라고 하는 아들,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애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이 밀양입니다. 그래서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이제 작은 피아노 학원을 열고 살라고 하는데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좀 얕보이지 않기 위해서 있는 채를 합니다. 그 있는 채를 하는 것이 땅을 보러 다니는 겁니다. 땅을 보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돈이 좀 있나 보구나. 남편 죽고 나서 뭐 보험금이라든지 뭐든지 받은 게 있어서 땅을 알아보러 다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유괴를 당합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아들이 싸늘하게 시체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사람이 돈이 있는 줄 알고 유괴했다가 결국은 돈 많이 받지도 못하고 죽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여기서 이제 상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도를 하게 되고 전도를 받아서 근처에 가까운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면서 이제 마음에 이제 좀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으면서 점점 나아집니다. 신앙생활에 조금 더 열심을 내고 사람들하고 역 앞에 나가서도 같이 노방 전도도 하게 되고 그런 일에 동참하고 구역 모임도 가고 하면서 점차 좋아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음이 신앙이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마침내 이 시내라고 하는 이 여자 주인공이 결심합니다. 뭐냐면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면회하러 가는 거죠. 시내는 면회하러 가서 그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들을 잃은 후에 교회를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마음의 점차 평안을 얻게 됐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당신 앞에 왔습니다. 이 말을 그 면회실에서 하는 거예요. 시내를 마주한 살인범이 그 얘기를 듣고 감사하다 말하죠. 감사를 표하고 근데 말하는 것이 자신도 교도소에 들어와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와 주셨고 자신의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매일매일이 기쁘고 즐겁다고 주님과 함께 눈 뜨고 주님과 함께 눈 감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 살인범이 하는 말을 듣고 이 시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살인범이 네, 제가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으로 아름다운 한편의 간증을 듣는 것 같습니다. 아들을 잃은 엄마도 신앙을 갖게 되었고 살인자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으니 이거 너무너무 감동적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면회를 마치고 돌아간 시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목사를 대적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구역 예배 드리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밖에서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깨고 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게 된 거죠. 그 시내가 자신을 찾아온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인간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이 이미 하나님한테 용서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대요. 내가 그 인간 용서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난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절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는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만약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그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제가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무지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정상적인 신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내는 용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살인범은 회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뭐가 진정한 회개이고 뭐가 진정한 용서인지 이 두 사람 다 몰랐다 하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이 분명한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가서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고백해야 이것이 마땅하고 옳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이 부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슨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든지 어른들이든지 무슨 뭐 연극한다고 하면 이 탕자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의도와는 달리 자신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아버지를 떠나서 나갑니다. 아버지가 원치도 않았는데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 말 안 듣고 뛰쳐나간 거죠. 허랑방탕하게 마음대로 막 삽니다. 이러면서 아버지께 결국 죄를 짓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 자식들은 부모 말 안 들으면 어렵게 되죠. 힘들게 되죠.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또 살 곳도 없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집 생각이 나는 거죠.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기 하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내가 죄를 졌고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 뜻하고 반대로 갔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도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거죠. 성경은 죄 지은 사람이 단순히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죄 지은 상대방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도 가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이걸 안 합니다. 죄를 져놓고 하나님 앞에만 죄를 회개했다고 하면 끝입니다. 상대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지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어떤 사람하고 불화한 것이 생각났다, 기억났다,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났다, 그러면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두고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한 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먼저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를 범한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라 하는 그 내용까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가? 형제에게 가서,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가서 그 상처를 보듬어서 고쳐주는 것이 중요한가? 영화 밀양에서 감옥 안에 살인범이 피해자에게 먼저 용서를 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신뢰한테 용서를 구한 적도 없어요. 편지를 쓴다든지 뭐 그런 의사를 표했다는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 이게 진짜 용서이겠습니까? 참된 용서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 안에서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평안, 진짜 평안입니까?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위로가 되는 거죠. 아니, 저 상대는 저렇게 아파하는데, 저 상대는 저토록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기만 지금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만 지금 기쁘고 자기만 지금 평안이 있고, 이런 것은 참된 평안, 참된 용서가 결코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물론 신의 신앙도 가짜인 거죠.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이 행한 악을 선한 행실인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선한 행실은 제사를 통해서 만약에 대신해 보려고 했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며 회개하지 않고 그저 선한 행동으로 자신의 잘못을 대체해 보려고 하는 시도,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 하는 거죠.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어떤 죄를 짓고 남에게 이웃에게 잘못하고도 교회 안에 와서 뭐 헌금을 많이 한다는 거, 헌금을 열심히 한다든지 뭐 교회를 열심히 한다든지 이걸 가지고 저 앞에서 잘못한 것을 보상받으려고 대신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줘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교회 안에 와서 열심을 내고, 이런 경우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듣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해. 교회에서는 좋은 성도야. 교회에서는 좋은 집사고 뭐 장로고 권사고 그래요. 근데 집에 가면 상처를 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줘요. 그럼 뭡니까 이 사람의 이 신앙은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욕을 해요. 가족에 있는 사람의 가족들이 욕을 해. 당신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너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가겠다고. 근데 이 사람은 교회 와서 열심히 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모습만 보고 또 신앙이 좋은 걸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 우습게 보는 거예요. 같은 패거리로, 같은 동류의 사람으로 같이 도매금으로 같이 넘겨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서나 안 보고 여기서만 봅니까?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주일날 앉아있는 이런 뭐 깨끗한 모습, 이렇게 신실해 보이는 모습만 보고 저기서 직장에서 하는 모습, 직장에서 하는 말, 가정에서 하는 말, 이거 안 보고 안 들으신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중의 플레이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제 말을 듣고 고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안 고치면 여러분 문제가 큽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사람이 보는 눈하고 다릅니다. 지금 오늘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밖에서는 잘못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고, 밖에서 죄 지은 거 가지고 헌금 좀 더 하는 거 가지고 보상 받으려고.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옳지 못합니다. 잘못한 사람과 그 일에 대하여 정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다른 일을 잘하는 것으로 그것을 상쇄해 보려고 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뒷장 넘기셔서 저 뒤에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 15, 16절.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4,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는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면 그가 고침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교회 장로는 목사 장로와 치료하는 장로 둘 다를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얘기에서 교인들이 와서 아픈 사람 신방하는 것이 정당하다, 기도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병든 자가 낫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말씀에서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청교도 목사 토마스 멘트는 이렇게 이것을 주석합니다. 죄가 육신의 질병을 일으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죄 때문에 육신의 병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머지 그에게 병까지 주시면서 징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그 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잘못을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그 당사자에게 죄를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당사자에게 병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 야고보가 있던 시대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 가운데 병이라든지 집안에 안 좋은 일이라든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돌아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는가? 내가 누구에게 범죄한 일이 혹시 있지 않은가? 그런데 내가 그에게 고백하지 않았는가? 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가? 그 부분을 생각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사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아파하는데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프게 한 저 사람이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두 당사자를 다 보시는데 저 사람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이 사람을 아프게 해놓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철야하든지 뭘 하든지 이 기도를 보시고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넌센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이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보더라도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주의관계, 인간관계, 가족관계, 형제관계, 주변의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나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면서 설교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안 읽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뭡니까? 내게 적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 기분 나쁘면 그걸로 끝입니다. 남 기분 생각 안 합니다. 남한테 상처 준 거에 대해서 마음에 아파한다든지 힘들어한다든지 성도로서 가져야 될 정당한 마음의 상태나 자세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을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민감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지 않을까? 내 성도들 가운데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혹시 없을까? 이러한 좀 생각들이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나 중심으로 살잖아요. 가족 중심으로 살잖아요. 남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잖아요. 비수 같은 말을 던져놓고는 책임도 안 지잖아요. 행동 함부로 해놓고는 돌아서면 끝 아닙니까? 이러한 험악한 세상살이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부패한 패역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는 다르게 살라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참다가 영 안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손 보시는 거죠. 그것이 질병으로 올 수가 있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집안에 일어나는 걸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 징계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경 얘기를 들으세요. 목사 말을 듣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정확히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지은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웃에게 지은 죄를 이웃에게 고백하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시라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께 용서 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나아가서 피해를 입은 상대를 찾아가서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고 회개의 열매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둘째 내가 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 배상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대상을 향한 우리의 회개는 단순히 용서를 비는 고백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극단적으로 만약에 누구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잘못된 걸 뭐 어떻게 드러나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닌 거죠. 그 도둑질을 한 것에 대해서 물건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배상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손해본 것만큼 갚아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 레위기 6장 4절 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가 손해를 보게 했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그 물건을 돌려주는데 그 물건에다가 5분의 1을 더 플러스 시켜서 돌려주라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배상을 몸으로써 분명하게 보여주라 하는 거죠. 이웃에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단순히 말로만 끝내지 말고 배상,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착취하며 자신의 이속만을 챙겼던 신약에 나오는 삭개오, 세리, 세무 공무원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회개한 후에
보여준 행동이 성경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 사람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고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겨 싸우며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모은 그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물건의 5분의 1만 더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4배를 갚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예수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이 드러난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삭개오의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회개했네.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었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삭개오는 진심으로 회개했고 그의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에게 손해를 본 사람들을 향해서 배상해 줌으로써 이웃에게 자신이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는 거죠. 회개가 이런 것이라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배상을 해줘야만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세상 법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더 무섭습니다. 더 지엄합니다. 빼앗은 돈이나 재산을 돌려주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손상 입힌 것을 우리가 고쳐줘야 할 경우도 있으며 악하고 거짓된 뒷말, 뒷담화 뒤에서 어떤 사람에게 말로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자기가 정정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그때 그 말 잘못했다. 다른 사람에게도 가서 내가 그때 그 말 했는데 내가 잘못 전한 거야. 내가 거짓말 한 거야 라고 해서 저 사람의 명예를, 저 사람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라도 반드시 고쳐서 풀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해줘야 되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배상받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렇게까지 해줘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이런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만약에 우리의 이 죄 용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방의 용서가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그 형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은 이웃에게 범한 죄를 고백하고 배상하라고 명령했지 그렇게 하면 반드시 상대방이 용서해 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는 않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 역시 속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속죄. 우리는 앞에서 이미 회개가 죄에 따른 형벌을 면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이웃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 역시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이미 형벌을 면제받은 우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에게 죄를 고백하고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죄 지은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이 회개가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화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렇게 진실되게 용서를 구하는데도 상대방이 용서하지 않게 되면 그 상대방은 결과적으로 만약 그 사람이 신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해 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은 자신의 영혼에도 악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니까요. 그건 옳지 못합니다.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내 편에서 할 바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그건 정말 그때는 하나님께 맡겨야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죄 지은 사람은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히 상대방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은밀하게는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피해 입은 사람의 완전하고도 충만한 회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만일 피해자에게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께 진실하게 우리가 고백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용서받은 것이 아닌 것이죠. 또한 우리가 피해를 만약에 당한 경우다. 우리가 만약 피해를 봤다. 그러면
상대방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빌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상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범죄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 진실되게 용서를 구해야만 하고 그 후에 우리가 잘못한 상대를 찾아가서 배상을 포함해서 또 진심으로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 편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참된 회개의 두 번째 열매는 뭡니까? 진정한 배상, 보상입니다. 배상까지 포함하는 거죠. 첫 번째 회개의 열매, 고백하는 것. 두 번째, 배상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회개의 열매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참된 회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죠. 참된 회개는 그 열매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겨서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7절 신약성경 91페이지 누가복음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제 말씀 드리려고 모여드는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 앞에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하러 나왔지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묻자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답해 주는 부분이 이제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면 회개의 열매 맺으라고 하셨는데 뭘 하면 되겠습니까? 1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촉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세세하게 자기 직업에 따라서 회개의 열매가 어떤 식으로 맺혀야 될지를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핵심, 이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세례 요한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회개의 열매로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그 사람이 필요하나 하는 거 베풀어 줘라. 그 하는 행동이 바로 네가 정말로 회개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좋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의 핵심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 내려놓는 거, 물질 포기하는 거, 그것을 의미합니다. 회개의 열매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삶의 모습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야 하고 거짓된 삶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로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연 참으로 회개했는가를 판단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죽일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걸 보십니다. 또한 우리가 과연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당신만을 섬기는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가?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회개, 우리가 회개한 것의 진정성, 진짜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헌금을 드리는가 하는 걸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헌금에도 이런 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 결국은 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도 쓰지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구제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되는 것이고,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는 것이 결국 그들을 돕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는 선교비를 가지고 인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어려운 사람들, 아이들 학교 보내주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면서 또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사역비를 보태주면서 그렇게 쓰여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헌금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회개했다 그러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 내 물질이 그렇게 쓰여지도록 헌금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눈에 보이는 이러한 행실들이, 눈에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모습이 되는 거죠. 이웃사랑은 옆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멀리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 이웃사랑,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로 맺어야 될 우리의 회개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회개는 항상 이웃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너 그거 거짓말이야. 하나님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그럼 눈에 보이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증명해 보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참된 회개의 열매는 우리의 마음이 담긴 구체적인 이웃사랑이다. 구체적으로 헌금, 물질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게 있는 것을 하나를 가지고 더 나눠주고, 2개 있으면 하나 나눠주고, 없어 보이면 있는 저 반찬이나 뭐 만들어서 주고, 김장을 했으면 그거 나눠주고, 이것이 다 구체적으로 회개한 사람이 보여주는 그러한 이웃사랑의 모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웃사랑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이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한 거죠.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웃 되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고,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사랑했죠. 그 이유도 아닙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로마 군인들 다 포함해서, 자신을 죽이는 모함했던 유대인들 포함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그 이웃들이죠.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주님은 뭘로 보여줬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려놓는 것으로, 못 박혀 죽는 것으로 주님은 이웃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제자인 것을 몸으로 증명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건 다 챙기면서, 내 건 안 주면서, 베풀지 않으면서, 헌금하지 않으면서, 내 것은 움켜 잡으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안 믿는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해를 입힌 상대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상대가 용서하든 안 하든 여러분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상할 것이 있으면 배상해 줘야 됩니다.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를 갚아주면서 용서를 구해야 그 용서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죠. 너무너무 귀중한 사람이고, 너무너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상대 아닙니까?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라면 말할 필요 없고, 우리 집 주위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회개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그래서 구제하고 헌금합니다. 이웃을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구체화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3주에 걸친 회개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내리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며,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던 사람이 회심하고 회개해서 그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이제는
세상 사랑하던 것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물질 쫓아가던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 쫓아가는 것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혼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아무나 못합니다. 예수 만나야, 성령을 체험해야 회개하게 됩니다. 동시에 회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 좋은 성도 될 수 없습니다. 저도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도 회개해야 되고 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늘 돌이키는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해야 그 성도는 성화됩니다. 회개하는 삶이 성도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은 점점 더 좋은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키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던 마음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런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도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받으시는 분인 동시에 성령을 통하여 죄인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된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이웃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